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신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해에는 여러분 지난 해 동안 이루지 못했던 여러분의 계획들 또 마음의 다짐들, 올해 새롭게 계획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96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의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96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2절 동안에 3번이나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말하고 있느냐? 96편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 노래라는 할 때 여기서 새롭다 할 때 이 새로운은요, 이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무엇으로 찬양해야 하겠느냐? 새로운 노래, 완전히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드린다라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죠. 제가 군에 있을 때의 일이에요. 입대하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 신병 훈련을 받잖아요. 신병 훈련을 받는 기간에 동네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에서도 망가진 곳이 많았고 또 그 지역에도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식 군인이 되기 전인 훈련병일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민 지원이라고 그러죠.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투입돼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막 입대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대민 지원을 나가서 어떤 집에 그 수해 맞은 것을 다 도와주고 치워주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끝나고 났더니 이 젊은 군인들이 와서 일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밥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먹었던 그 밥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새하얀 쌀밥이 이렇게 나오는데 입에 넣는 순간 밥알 하나하나리 다 감미롭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밥이 달고 풍미가 가득하고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있을 때는 그 정붐이라 그래서 그 쌀 유통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쌀을 비축해 두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축하다 보면 묵은 쌀들이 생기잖아요. 그 묵은 쌀들을 군인들이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밥을 먹으면 그 묵은 쌀로 지은 밥인데다가 또 큰 그 기계에다 함께 찌거든요, 밥을. 그 밥이 약간 누리끼리해요. 근데 제가 신병 때는 이제 20대 초반이고 뭘 몰라서 그냥 훈련 힘들고 그러니까 그 밥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게 밖에서 먹던 밥이랑 다르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입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밖에서 하얗게 새로운 햅쌀로 지은 새밥을 딱 먹는데 와, 이게 흰쌀밥 맛이었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시절을 할 때 쌀밥을 잘 못 먹던 시절에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말했던 게 이런 이유였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쌀밥이요, 새로 갓 지은 밥의 그 향기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새 밥의 힘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 나가서 늦게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오셨을 때 묵은 밥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니까 밥통에 아침에 해놨던 밥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 밥을 합니다. 어머니가 새로 밥을 해서 새 밥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를 격려하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에게 존경한다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멀리 타지에 갔던 자식들이 그 명절을 맞아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이 아이들 오랜만에 봤는데 얼마나 반가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은 쌀로 밥 해주나요? 아침에 해놨던 밥 데워서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쌀로 새로 밥을 해서 따끈따끈하고 김에 모락모락한 새하얀 쌀밥을 탁 지어서 먹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노래할 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말할 때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그냥 있던 노래를 가지고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새로운 노래를 내가 지어서 드리리라. 이 찬양을 드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2절 후반절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1번이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구원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이유, 찬양의 내용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죄로 죽었던 저를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4절과 5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절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다. 더 큰 게 없다. 여기 보니까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경외할 만한 것은 없다. 경외할 신은 없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다. 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와 시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어떤 신이라고요? 우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지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 중동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였어요.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무슬림 지역 있잖아요. 이곳의 종교는 이슬람교고 또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이게 여기서부터 또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칠판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신은 뭐죠? 이러더니 알라라고 딱 칠판에 쓰더라고요. 알라. 여러분 알라 신 알죠? 우리 이슬람교의 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땅과 또 서구 사회를 가리키면서 여기서
여기 이 사람들의 믿는 종교의 하나님은 이름이 뭐죠? 그런데 여호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여러분, 이 알라는 어떤 이름이죠? 이 알라는 철수, 영이 이런 것처럼 사람이 지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여호와 요 동그라미를 딱 치시더니, 그런데 여호와는 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니 딱 칠판을 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하셨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름 불러 또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이름이 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사람이 지은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찬양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창조주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끄신 주님, 하나님만 위대하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상들 위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는 새 노래로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2023년 새롭게 계획하는 모든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